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새도 돌보시고 들풀도 그렇게 다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것이며 또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돌봄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영적인 포인트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봐야 될 첫 번째 것,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리마나오입니다. 메리마나오. 그것은 마음을 갈라놓다. 염려가 되면요, 마음이 갈라져요.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열되다. 분열을 일으키는데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염려. 염려와 그 다음에 근심과 이러한 것들이 분열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걱정으로 나뉘다. 걱정이 많잖아요. 걱정 많은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되면은 무엇이 안 되는가? 염려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집중.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뭔가 시원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즉시 예수님께 딱 하니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을 딱 떠올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피 흘려 주심을 딱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 보십시오. 그러면요, 금방 영혼이요 시원해져요. 그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초점이 맞춰지면 그런 거예요. 성령께, 그리고 우리가 초점이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빛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값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주님이 즉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될지 믿습니다. 세상 근심 때문에 무엇이 되는가? 분열되는 상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심리적인 그러한 타격과 육체적인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심적 타격은 무언가? 불안, 두려움, 우울증, 집중력 저하, 불면증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현상으로는 무엇이 오는가? 소화불량.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 염려가 있으신 거예요. 염려가. 위험. 왜? 위험, 염려가 있대요. 두통, 염려가 있대요. 고혈압, 염려가 있대요. 심장질환, 염려가 있대요. 그 다음에 면역력 저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제가 가위를 많이 눌렸어요. 가위를 많이 눌리는데 뭐가 딱 잠자다 보면 뭐가 와요. 그러다가 윙윙윙 하다가 귀로 슉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막 들려요. 뭐 희한한 소리도 들리고 막 이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몸의 마비가 풀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거 있다가 갑자기 딱 휙 나가요. 그럼 몸이 풀려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희 집안은요 우상적인 집안이고요. 그 우상의 흐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대예요. 여러분 여기서 2대 신앙은요 진짜 너무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1대 신앙이 아니라 2대 신앙은 정말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가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누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겠습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고난을 겪었겠느냐 이겁니다. 지나온 세월을 놓고 보면은요 고난의 고난, 엄청난 고난의 연속입니다. 제 얼굴 보면 그렇잖아요. 고난 안 겪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예언하셨던 목사님이 뭐냐면 그런데 고난이 많다. 고난이 많은데 어떻게 많았냐?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적 고난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해 줬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냐면은 성장에 많이 더디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형성은 뭐냐면 중보 기도에 그러한 팀을 만들어서 시스템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한 명이 그렇게 없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면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 영혼이 시원해지고 많이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주고 잠깐의 기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주는 그것이요 굉장히 큰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예배 때에 제 이름을 불러줬겠습니까? 김웅수를 위해서 기도하자. 누가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해줬겠습니까? 담임 목사나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잘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준 거. 옛날에는요 제 이름이요 강대상에 불려준 것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신영호 목사님이 예언할 때 김웅수가 누구야? 이게 처음이었던 게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해주고 또 시간 남은 중보해주고 이러한 것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이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앞으로는 1000명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10,000명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100명을 전도하리라. 또 1000명을 전도하리라.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를 많이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난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무릎을 꿇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바닥이었어요. 거기서 벌쩍벌쩍 뛰면서 전도에다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있다가 능력이 확 내려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한가득 채웠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가는 곳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그 사람을 붙잡으면은 와 제가 기도해 주면 뭔가 우리가 예수님이 붙잡는 것 같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붙잡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훅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은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면류관 얻을 수 있도록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요. 나갔을 때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럼 손을 덥석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확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뭐 하나 그러더니.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강이에요. 좋으시자니까. 기도해 주니까 좋네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 교회 갑시다. 그때는 어릴 때 청년때였어요. 결혼도 안 했고 교회 갑시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서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전도진 나눠준다 그러면 역전해서 그러면 제가 그거 같이 나눠준다고 같이 나눠주고 막 그랬어.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은 저에게는 뭐냐면 너는 지금 현재는 이 사역을 감당해라.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또 쉽지 않은 목사 만나셔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대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우리는요 굉장한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큰 일들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 믿고 달려갔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가위 눌림 때문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제 안에 불안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잠잘 때마다 불안과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잠잘 때 또 오면 어떡하나. 근데요. 좀 있다가 나중에 또 와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막 또 예수의 피를 외치고 막 안 돼요.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참 하다 보면 나가요. 이거 어떡하나. 근데 딱 했어요. 딱 올라갈 때 딱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 명령하니 딱 하려고 그럴 때 그것이 아니라 딱 일어나가지고 이 더러운 영아 예수의 이름 명령하니 나가라. 다시는 오지 말자다. 그러니까 몇 번 하니까요. 안 와요. 그랬을 때요. 가위가 눌리면 자꾸 가위에 눌리지 말고 딱 시작되려고 할 때 팔떡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선 예수의 이름이 가위의 영아 따라가라. 다시는 오지 말자다. 예수의 이름 명령한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가지고요. 몇 번 하니까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가위의 눌림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 불안이 이제 나중에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의학적으로 스트레스성 질환의 뿌리가 뭐냐? 염려다. 스트레스성 질환의 뿌리가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스트레스성 질환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민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근심으로 하여금 생각이나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말을 하면은 즐겁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선한 말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한 말이다. 이것은 뭐냐면 디바르 토브라고 합니다. 디바르 토브. 그 말은 뭐예요? 좋은 말, 선한 말, 유익한 말. 이 디바르 토브를 쉽게 표현한다면은 단순한 대화를 포함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말, 그다음에 진심을 담은 말, 조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움을 줘 가지고 회복시켜 가지고 기쁨을 주는 말 이렇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는 게 더 어려워,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쉽게 풀이하려고 제가 애쓴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만 뭐냐면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대화를 포함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말이에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말. 그다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 그리고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회복시켜줘가지고 그가 기쁘게 해주는 말. 자기 자신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 이런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말은 뭐예요? 더러운 말 하니까 뭐가 되면 상처를 입어요. 참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전화 걸다가 막 욕하고 하잖아요. 막 말을 들어보면 막 하는 거 들어보면 막 욕이 막 거의 막 대부분 다 욕이에요. 그런 사람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마음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는 거예요. 욕을 많이 하는 사람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상처 주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교만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거만한 말, 교만한 말들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입이 뭐가 되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말이 거른 사람, 말이 힘든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상처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자기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극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릇 더러운 말, 너 입 밖에도 되지 말라. 더러운 말 되는 것은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을 들어보니까 뭐가 되냐면 은혜가 돼요. 야, 말을 잘한다. 여러분, 내가 어떤 처세를 위해서 말 잘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 이러한 말들, 죽게 하듯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하듯 하는 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굉장히 영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높은 사람인 거죠. 방언 열심히 하고 상처 주는 사람, 영성이 높을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묵상 기도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내는 사람, 굉장히 영성이 풍성한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그랬대요. 꿀송이처럼 달대요. 그래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말이 그렇대요. 말만 잘해도요 뭐가 되냐면은 마음이 좋아지고 뼈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삼달에서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 집에서 뭐예요? 남편과 아내, 그래 자녀들에게 말 잘하는 것부터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말 잘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뼈도 튼튼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부정의 말을 버리고 그런 마음도 버리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조할 때에 뭐냐면은 다 긍정적인 거예요. 다 긍정적인 것으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신가? 엄청나게 충만하잖아요.
천국의 영을 갖고 계신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는 그 충만함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에는 이루지 못하나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충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예수 이름을 명하게 되면 그 말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예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입니다. 그 성이 어떻게 돼요? 그냥 흐리멍텅한 성인가요? 아니면 매우 견고하고 단단한 성인가요? 매우 견고하고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 성을 부닥쳤을 때 내가 이 성을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안 되겠다.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 성을 6일 동안 쫙 돌아라. 묵묵하게 돌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해서 나갈 때 막 통성기도 열심히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받으실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됐어요? 묵묵하게 돌아라. 조용하게 돌아라. 조용함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조용함도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조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내게 맞게 그 시간에 순종할 수 있는 지금은 주님은 네가 조용하기를 원해. 네가 묵상하기를 원해. 묵묵하기를 원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외치라. 뭐예요? 외치는 것이 그것이 영성이에요. 잠잠하는 것이 영성이고 외치는 것이 둘 다 영성이라는 거예요.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면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 성을 갑자기 딱 공략하고 막 싸우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하다가 말고 너무나도 안 되니까 좌절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능력과 권능을 갖고 외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샥 나가는 거예요. 외치라 그랬는데도 안 외치고 그냥 고개 쳐박고 있고 그 다음에 7바퀴 도니까 힘들어 죽겠다. 외치라. 이 외치긴 뭘 외쳐. 이제는 또 외치라고 하는 거야. 아까는 조용하게 돌렸는데 이제는 외쳐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부하고 거절하게 된다면 여리고성은 백날 첫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로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소년 다윗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그 군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인데 근 3m가 되는 그러한 장수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용사이고 대단한 그러한 그러한 싸움꾼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뭐가 되냐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염려가 되냐면 자기 목숨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군대들이 자기 염려로 인하여서 무엇을 못 쓰냐고 하면 자기의 창칼을 못 씁니다. 나가면 뻔하게 죽을 것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으니까 무엇이 상실되는가? 믿음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갖다가 생활과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돼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겁을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아무리 그래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다윗이 와가지고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냐면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겠어요? 사울보다 다윗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를 선택했는데 역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분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나간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 정말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창조적인 말, 이런 말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스스로도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가게 된다면 나는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왜 나를 보내서 그래?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자신은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드러낼 거야 하고서 그 용기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고 그다음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만약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지금 치료가가 떠듣고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물매를 잡았어요. 물매는 뭐예요? 그 다윗이 늘 연습했던 거예요. 연습했던 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갑자기 있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저쪽에 있는 거 생각지도 않은 그 대출을 갖다가 엄청나게 끌어와가지고 뭘 해가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를 갖다가 뭘 팔아가지고 금방 뭐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하지만 안 돼. 내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 능력 뭐예요? 기도의 능력. 그 능력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능력. 그 능력 뭐예요? 선포의 능력. 그 능력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뭔가 주신 능력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능력도 있고 시의 능력도 있고 방언의 능력도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물매를 통해서 슉 다윗이 칼 빼들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 칼을 가지고서 쳐냈지만 그러나 뭐냐면 그가 사용한 것은 물매였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기 쉽고 손쉬운 것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기만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명령에 긍정적이 되어야 돼요.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이 평안,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는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악한 영이 타 있는 경우가 더다합니다.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그냥 그것은 나에 있는 심정 가운데 그냥 하는 말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영분별이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볼 때는요 그 마음에 악한 영이 타 있는 경우가 거의 99% 정말 심하면 100%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안정감을 줘요. 그러니까 어떤 뭐 돌을 닦는다거나 아니면 저기 명상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인간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은 신적 평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평강, 정말로 걱정하고 싶은데도 걱정이 안 되는 그러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걱정과 불안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 뭐냐면 내던져 버려라. 내던져 버려라. 아, 던지고 싶은데 못 던져. 근데 어떻게 성경에서 내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냐면 내던져 버리게 되면 돌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돌보심이라는 것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보호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깊은 관심과 보호를 하시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돌보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돌보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던지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돌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초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요 던져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또 이게 뭐냐면 수많은 실패와 불행을 겪었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안 돼. 저 때는 저랬으니까 저것도 안 돼.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될지도 몰라.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운데 뭐가 되면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하는 거, 염려는 불신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이 염려가 형성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경험, 실패의 경험, 힘들었던 경험,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도 믿음인데 이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수 있으나 우리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능히 이기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능히 이기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의 지혜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입술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살아 숨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정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골리앗이 내 앞에 서 있어도 그 믿음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 이전에 있었던 실패,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 근심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얻어야 되고, 긍정의 믿음, 평강의 믿음, 그렇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늘의 영계에서 이미 승리하지 못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승리는 하늘 영계의 승리가 이미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승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땅에 있는 것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적으로 승리하셨어요. 얼마나 승리하죠. 그분은 어떻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뭐 승리라고도 할 거지, 이미 그냥 승리 자체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승리 자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승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시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 있는 인간적인 이 땅에서 있는 그런 보이는 3차원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3차원적인 그런 노력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가가지고 그것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리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예요. 이것은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것, 희락, 화평, 이런 모든 것들, 그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굉장히 깊이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깊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 궁금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라는 말씀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면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너 어떤 가운데 희락이 있고 화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꾸 원수맺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직 닮아지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하는데 뭐예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어야 되고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의 성취를 위해서 많이 일하는데 그 결과를 무엇을 바라보고 일합니까? 기쁨을, 평강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을 하는데 많이 일하는 건 우리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 이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해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원하노라. 이게 삶의 원동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결국 인간이 정말 노력해서 얻고 싶은 것은 평안과 기쁨과 정말 그런 거잖아요. 즐거움과 이런 모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타악하니 뭐라 그러냐면 이미 그 모든 걸 이룬 걸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겠다. 우리가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형이상학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모든 걸 이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또 자녀가 복을 받고 그 모든 것들 하고 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쁨이고 평강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미 그 이룬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얻은 자들 결국 가서는 뭐예요? 산 가운데 그런 평강의 기쁨이 모든 산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결론적인 거. 그러니까 평강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평강이 너희의 삶을 주장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해서 성공의 삶을 살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인데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말씀 잠깐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부합하여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조금 한다고 영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좀 본다고 영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있는 뜻 가운데 민감하여서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생각, 그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 누가 주고? 예수가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 누가 주고?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근심 내일도 근심. 그러니까 뭐가 뼈가 마르도록 근심하게 되는 것, 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삶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33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 안에 평강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평안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어떻게 평강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불안하면 안 돼요. 그러면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는 뭐를 해야 돼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르고 영에 있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목회자가 있는데 밥 잘해요. 요리를 하는데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는 약해. 안 돼요. 여러분, 밥 잘하는 목사님이 좋습니까? 기도 잘하는 목사님이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야 뭐 기도 잘하는 목사님 좋다고 하겠죠. 근데 나가보면요, 밥 잘하는 목사님이 좋아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떻게 돼요? 목회자들은 뭐냐, 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평강으로서 평강의 부름받고 너희가 평강을 부름을 받았는데, 내 영혼에 있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평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밥을 맛있게 먹고 뭐 해가면 그것은 즐거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밥 맛있게 먹으면 그것은 하늘나라지 뭐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목회자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열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로 서로 위해주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그것도요, 인간적으로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애쓰다고 나지 성령 충만할 때 되잖아요. 아멘. 성령께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할 때 오늘도 하늘로부터 기적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영권물권 인권과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아버지께서는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아신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분은 채우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우리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얘기해 보세요. 막 얘기해보고 정말 유명하다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얘기해 보세요. 근데 뭐예요? 내 마음 아세요? 내 마음을 다 알겠느냐고요. 내 마음 다 모른다는 것이죠. 나도 내 마음 몰라 이러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알고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 하나하나 일거수일투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그래서 뭐냐면 너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어.
구하기 전에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 구하기만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너를 채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신앙은 어떤가? 그렇다면은 이방인의 신앙은 필요 중심의 신앙을 많이 갖습니다.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신앙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의 가치를 많이 두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를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들 많죠.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신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참 진리, 참 좋은 그런 신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봤는데 결국 가서는 어디로 왔느냐?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께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자기의 있는 마음의 컬컬함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신들은 그 마음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깐의 마음의 안정, 즐거움 이런 걸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돌아봤지만 내 마음의 컬컬함을 해결할 수 없고 내 안에 평강을 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들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신들은 그것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 여기 이거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 말씀을. 여기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니까 내가 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목자신데 내가 이리가 되면 안 돼요. 이리가 되면 뭐가 되면은 막대기가 뭐예요? 이리를 칠 때 지팡이로 갖다가 양을 끌어내고 막대기로는 뭐예요? 이리를 친다. 내가 이리가 되면은 하나님의 치임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이건 나의 목자신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내가 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양이 될 때 그 목자.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젊은 사자가 아무리 힘을 쓰고 뭐한다 하더라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 있고 능이 있어요.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젊은 자라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뭐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 마음 감동해서 기도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선한 것, 유익된 것,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필요를 채우신다.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러니까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인데 그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바람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있는 뜻을 갖다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이시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세요. 내 뜻은 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선하신 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채우실 걸 알고 그리고 나는 그 뜻 가운데 뭐냐면 내가 내어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보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원어적으로 멜로입니다. 관심을 가지다 보살피다. 이건 뭐야? 성령을 의지해서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가지고 돌보신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는 것인데 이 아신다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다입니다. 오이다. 이 말씀은요 완전히 알고 계신다. 모든 상황을 완전히 알고 계신다.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고 평강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영적 포인트는 뭐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라. 그 말씀은 무엇이냐? 사람의 계산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1 더하기 1은 2인데 거기다가 보너스 해가지고 3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이것인데 이걸 원해요. 세계 5대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막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풍성하세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에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결국에서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자들은 그 촛대가 옮겨져요. 그 촛대가 옮겨져가 자기에 있는 사명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촛대가 옮겨지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그게 더해지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어요. 다 남겼는데 1달란트 이제는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다른 1달란트까지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일하고 또 일하고 하는 자를 그걸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명 잃어버린 자에 있는 그 은혜까지 더해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게 사명 주신 그것을 내가 1달란트 받았다고 그것이 답답하게 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한 문화로 뭐예요? 10문화를 남긴다 그랬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현재 나의 분량을 넓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거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값진 거예요. 내가 5달란트 받았어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난 큰 사람이 될 거야. 난 분량이 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량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그는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보다도 그 일을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막 칭찬을 안 하고 맨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보다 2배, 3배를 더 열심히 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왜 그래요? 그가 그 분량이 아니에요. 더 큰 분량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것이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할렐루야 행가래 치고 막 그리고서 막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근데 뭐냐면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가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가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됐어요. 근데 막 2달란트라는 거예요. 어이구 할렐루야 믿음도 적은데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목사님이 그냥 누구 성도님들도 막 심히 말하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저쪽에 가서 삐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게 왜 그렇겠어요? 분량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를 받았는데 1달란트를 남겼다가 그는요 100%를 남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충성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한 충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았는데 3달란트밖에 일을 하지 않아요. 그는 게으른 종인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 뭘 찾는다고요? 많이 찾는다 그랬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부분만 찾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많이 맡은 것은 그가 많이 일을 하고 많이 맡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 받은 달란트대로 일을 할 때 그때의 5달란트가 10달란트 돼가지고 그 충성스러운 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다른 것들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쓸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무 풍성하셔. 풍성해도 보통 풍성하신 분이 아니셔요. 어떻게 돼요? 온 우주를 다 먹여 살리시고 전국을 다 먹여 살리시고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오늘도 내가 뭘 먹는데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 정말 기적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먹고 산다니까요. 기적이라니까요. 그런데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먹어요. 그 음식을 따져보세요. 또 누리만 먹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다 먹고 새들도 먹고 다 먹고 살아요. 이 모든 걸 먹이시는 하나님 정말 놀랍잖아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하시냐고요. 근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과 꿈과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겠다고 열정을 일으키고 불타는 그런 소명 가운데 나가게 된다면 그 한계는 무한되는 거예요. 무한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대로 채우신다는 것은 내 믿음의 한계 분량 안에서 더 풍성히 채우시는 건데 내가 믿음의 분량을 더 넓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한계가 있겠느냐고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능력 쏟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풍성한 대로 채움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많이 있는데 결국에서 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겠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은 뭐예요?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 뜻은 왕권,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뭐냐? 네 생각을 버려라. 네 뜻을 버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너의 가치관을 버리고 너희는 인간의 인생 살아왔던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왕권, 왕대심을 인정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뜻대로는 안 돼.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 너의 생각으로는 안 돼. 너의 마음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를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성령 충만의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그 나라와 그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속적인 가치를 통해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을 요르고 내가 먼저 되고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위대한 자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이런 것이 더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것이 아니다.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을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해서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에 대해서 이전에 말했는데 의는 무엇인가? 그 의는 의로움, 올바른, 관계의 바름,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는 구원받을 백성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예수보다 높아요. 이런 것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만하는 사람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거만하지 말라. 왜 그래요? 좀 거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요? 그게 자기 의에 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도 더 강한 그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 그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의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라. 예담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께서 가신 그 길대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다 더해줄게. 무엇을 먹을 거지, 무엇을 입을 거지, 무엇을 마실 거지 염려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해줄게.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줄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고 저와 우리 모두 비춰봐야 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그것을 비춰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통치자이고 그 왕되심을 그것을 믿는가? 예수께서 왕 중에 왕인 것을 믿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는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가? 이것을 살펴보고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것만 하라 이거예요. 그것만 해라. 힘도 안 되고 능도 안 되고 나의 힘으로 되니까 힘하고 능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것만 하지 말고 여호와의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것, 그게 뭐예요? 염려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갈 때에, 그때에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은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가봐 돌잡아 가시밭이 있는데 여기는요 배수로 늘어나지 않아요. 여기는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어떤 기적을 일어나려고 해도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좋은 땅에 오기만 하면 뚝하니 뭐가 되는 거예요? 30배가 확 올라가 버려요. 60배 확 올라가 버려요. 100배가 확 올라가 버려요. 삶의 질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내 안에 뭔가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데서는 좋은 밭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착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그래가 역사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해서 30배가 확 올라가고 60배가 확 올라가고 100배가 확 올라가고 성경에서는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 올라간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30배, 100배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확 올라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